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세요? 잘 보세요? 잘 듣고? 네, 갑자기 대답이 없습니까? 마테오 공동체는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하늘나라의 신비,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좀 그렇죠, 그죠? 이렇게 명확한 사랑의 말씀이 있는데도 거부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제1독서에서처럼 생수의 원천을 만나게 되고 더 넉넉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거부한 채 갈라진 동굴을 파고, 그죠? 더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상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말하자면 이제 뒤에 내용들을 보면 왜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까?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한 당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설명해 드린 비유도 쉽죠. 어린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쉬운 비유입니다. 그죠?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좋은 땅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들게 하는 쉬운 비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사제들한테도 참 고민이거든요. 왜 못 알아들을까?
얼마나, 그래서 강론도 하지 않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려고. 근데도 왜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우선 오늘날의 어떤 풍조 때문인데, 자신의 말, 그러니까 늘 자신의 말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늘 서두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늘 끼어들죠. 내가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고집을 피우죠. 그렇게 자신의 말만 그 노래 후렴구처럼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 아시죠? 그죠? TV를 켜봐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토론을 시키면 어때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자기 말만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더 많은 기회를 얻어서 자기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지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지 않죠. 이런 사람들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못 듣는 사람들. 근데 이 성향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때요? 자신의 말만 합니다. 자신의 말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멈추지도 않습니다. 침묵과 묵상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시간도 들이지 않는 상황. 두려움도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못 듣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내가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귀를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요청하고 서두르고 재촉하고 그랬다가 실망하고 원망하는 자신의 말만 반복하는 삶에 빠져들어가죠. 점점 복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 신앙인도 포함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 그래서 어디가 북적거려요? 카페가 북적거리죠? 예, 서로 자기 얘기를 해야 돼. 답답했던 내 얘기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돈을 주고 이제 심리 상담을 하죠. 돈을 주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해소에 들어와서도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죠. 그렇게라도 들어오세요. 네, 그렇게라도 들어오세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치유될 수 있다. 그쵸? 보통 치유받기 위해서 내 얘기를 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잊지 마세요. 정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치유가 됩니다. 네, 이게 진리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놔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분과 대화가 될 때 치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밖에 사람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얘기를 하고도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됩니다. 귀를 열어달라고 청해야 되고 눈을 열어달라고 청해야 되고 내 마음이 움직이기를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보면 이사야 예언자 예언은 참 무섭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의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명확하죠?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진짜 완고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넉넉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보세요.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넉넉해지고 있어요? 고갈되고 있어요? 보셔야 돼요. 나는 점점 넉넉해지고 있는지 고갈되어 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고갈되고 있으면 뭐예요? 갈라진 동굴 파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죠? 생명의 원천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영적으로도 넉넉해지지 못하고 거저 주어지는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을 짐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들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거부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신비를 거부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받아들이시죠? 네. 하늘나라의 신비를 거부하고 자신의 계획만 있어요. 자신의 계획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방해예요. 방해물. 십자가가 걸림돌이었던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고 말씀은 방해의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날 방해하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계획은 이건데 예수님은 방해되니까. 그렇죠? 결국 냉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방해되니까 내 신앙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고갈되고 있는가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다툼이 많아지고 질문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말만 많아지고 점점 이웃을 단죄하고 심판하는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가고 있고 마음은 고장나고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힘들어 하거든요. 자꾸만 감사가 사라지고 누구 잘못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다면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악마의 수작은 단순해요. 보셔야 돼요. 불신하게 하고요, 고발하게 하고요, 폭로하고 단죄하라고, 그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 빨려 들어가죠, 사람들이. 그렇게 자비와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멀어진 채 점점 빼앗기는 삶을, 고갈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겠죠. 마지막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요. 그러나 너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각자 갖고 있잖아요. 각자 갖고 있다 못해 이렇게 매일미사 종이 쪼가리로 이렇게 또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흔한 것이 되어버릴 정도로 행복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것에서 자꾸만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고 악마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늘나라의 신비가 이렇게 확실하게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깨닫지 못하고 고쳐지지 못하는 그 불행한 그룹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늘나라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